송준 목이 우리 줌으로 들어오는 교사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싫은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우리 교사들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 또 함께 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또 원래도 또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쓰시는 그런 교사의 마인드와 또 우리 그런 중심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빈 곳 현장 살릴 교사. 우리가 응답의 현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러나 실상은 지금 우리 봐야 될 것은 빈 곳의 현장을 봐야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현장에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빈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그렇고 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4절 렘넌트가 빈 곳이 되어버려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될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고 렘넌트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를 줄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곳이 되니까 당연히 렘넌트가 빈 곳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재앙시대가 돌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도 바벨론 재앙시대 아닙니까? 포로되고 나라가 망하는 시대예요. 이때도 로마 속국시대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렘넌트가 점점 떠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교역자 회의 때 송준목이 그때 우리 교역자들 보고하는 가운데 우리 유치부 교사이면서 청년부인 이미지 교사가 포럼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우리 렘넌트 현장이 있거든요. 아이들 이제 선생님은 지난주 어제 교회 다녀와서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 밑바닥 우리 현장의 문화가 교회, 기독교, 예수 이것 자체가 벌써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란 단어가 안 들리고 걔가 당연히 불신자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들릴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분위기 시대, 재앙시대가 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주님이 뭘 원하시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과 예레미야 예가 4장에 보면 마음이 나오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예레미야 예가는요 어떻게 돼요? 슬프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어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고 어찌 렘넌트가 이렇게 되냐.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은요 슬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 들려져. 하나님 백성은 이걸 몰라.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음 헤아릴 자, 이 마음이 알고 헤아리고 이 마음을 갖는 진짜 이 재앙 상태를 바꿀 자,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을 두고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을 살릴 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두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빈 곳을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그 현장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슬프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렘넌트가 다 방치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붙여준 내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빈 곳의 현장을 하나님은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가 응답의 현장에 서게끔 만드실 거죠.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서밋이죠. 그리고 치유죠. 237. 이 응답의 현장을 받아가도록, 이것이 빈 곳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사가 이 서밋 치유 응답을 받고 237의 응답을 받으면서 파수꾼, 의사, 대사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하고 또 진짜 이 빈 곳이 된 이 현장을 두고 파수꾼, 의사, 대사로서 우리 렘넌트를 두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정말로 교사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뭘 해야 되겠죠? 가르치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내가 먼저 우리 교사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의 응답 받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빈 곳에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이걸 안 가르치면 나중에는 가르치기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요. 정말 렘넌트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걸 받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교사 때 또 렘넌트 때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되죠?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해줍니까? 학원에서 전해줍니까? 친구들이 전해줍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 복음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는 때에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가슴을 가지고 얘한테 다 있지만 이것만 빈 곳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빈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지요. 어쨌든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되죠.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보도록. 세상에 화려하고 또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못 보고 전부 따라가기 쉽습니다. 유 목사님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한테 메시지 주면서 이것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봐라, 네온사인 봐라,
밤에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냐. 가까이 가봐라. 전부 먼지가 가득한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화려하게 보이고 뭐 진짜 인기 많고 막 그렇지만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영적 문제 많고, 그런데 이거 안 보고 전부 화려한 것만, 이야 부럽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 속에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깨닫게. 네, 부모님이 전해줘야겠지만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뜻은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교사를 쓰셔요. 예, 때로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셔요. 예, 거기에 쓰임 받는 자로 여러분이 서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붙들게. 그래서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얻게. 답을 얻도록. 이 복음이 내가 배울 것 앞으로 많지만은 이 복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예, 어떤 거는 그냥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학년 올라가면 그냥 안 봐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답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의 응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응답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십니까? 복음 받으면 다 됐지. 예.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것이 바뀌어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 속에 흔들리기 쉽고 따라가기 쉽잖아요. 그게 속기 쉽잖아요. 학문과 문화와 친구와 이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들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또 말씀 주고 또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말씀의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모든 것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거든요.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의 응답을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조용히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무엘처럼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윗처럼 인도하실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가르쳐야 되죠. 기도하는 것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이 속에서 살아가죠. 교사를 통하여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죠.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잡고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뇌, 내 영혼 속으로, 그게 그렇게 할 때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 그게 기도다. 그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를, 이 영적 통신망, 지금 네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통신망, 이게 기도의 비밀이죠. 저는 어릴 때 기도를 가르쳐주는 분이 전부 옛날에 가르쳐준 게 전부 신비주의 비슷하게 가르쳐줘요. 제 기도는요, 어릴 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수련회 가서 배웠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분들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기도원 가야 돼. 그러니까 한동안은 저는 기도원을 가야 기도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이 학창 시절 때도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또한 뭐 기도 훈련이 제게도 있었지만은 사실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이 현장 속에, 학업 속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응답받으면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비밀이 내 현장 여기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산에 올라가 거기만 하나님과 통하고 거기만 안테나가 있고 여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서밋 타임, 이거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에게는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를 통해서 이 단어가 뭐 늘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들어갔느냐, 이게 진짜로 그들의 것이 됐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조용히 전달할 때 들어가는 거지, 가르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빈 곳이 되어 있습니다. 빈 곳이란 것은 다 있지만은 이거 없으면 빈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빈 곳이고, 진짜 중요한 복음이 없으면 방황하지요, 기진하지요.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맡겨준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우리 그 렘넌트들을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빈 곳이 된 그 현장을 두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죠? 고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렘넌트의 진짜 문제를 고치는 영적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응답, 렘넌트 속에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은 렘넌트들이 현실의 문제 딱 만나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돌아가 버리고 쓰러지고 불신자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보니까 렘넌트 떠나고 이름 끊어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불신자처럼 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그 렘넌트가 진짜 생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물론 인도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걸 놓치고 있었다면요,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진짜 가르치고 고쳐야 됩니다. 렘넌트의 숨은 문제, 여러분 중지자 자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놓쳐버리면요, 정말 놓쳐버리면 이 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문제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영적 문제겠죠? 있겠죠? 그리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윗대부터 영적 배경이 있겠죠?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히 자기만의 문제면 자기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관계가 있고 있으면 부모로부터 어떤 가정에서의 문제고, 그게 쌓이고 내 속에 상처로 자리 잡다면 깊은 문제입니다. 예, 덮어두고 있지만 절대 해결 안 되죠. 가르치면서 치유가 돼야 돼요. 가르치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가기 쉬워요.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드러난 문제, 어느 날 딱 문제가 드러나요. 예, 드러납니다. 드러난 문제 중에는요,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아니고 불신자와 비슷해.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런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세상 이 속에서 막 흔들리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거기에 이 상처와 문제가 뒤섞여서 어느 날 드러나는데 성적 정체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느 날 딱 드러나 버려요. 예. 그런 가운데 자존감의 문제, 그러면서 인간관계 문제, 친구관계 문제, 문제가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적이고 방향인데, 그 학업인데 이게 어려워. 등급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찾아져. 달란트.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는 것지만은요, 고민합니다. 방향.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고2, 고3 되면 고민해요. 그 방향을. 이런 문제 속에서 렘넌트들이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교사를 통하여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렘넌트를 붙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게 숨겨져 있고 또 드러나 있어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이거 터치를 못 해줘. 그래서 교사는요, 먼저 렘넌트들과 한 명 한 명과 이 소통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는 좀 이게 신뢰가 돼야 의논도 하지. 아니면 그냥 관리지, 그냥 덮지요. 우리도 괜찮겠지. 뭐 우리 중직자 자녀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앞불사 복음이 있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빈 곳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닌 상태인 거야. 피상적인 만남만 가지다 보니까 진짜를 못 받는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 중직자 자녀 가운데서도 나중에 보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주님이 나를 공과 공부하기 위해 세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가르치고 코치라고 나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못 보는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해요. 주일에 만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공부하자 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니죠. 이러다 보면 드러난 문제, 얘를 두고 이걸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지금 이 가정에 이런 부분들, 혹은 고민하는 것들, 진짜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도와줘야겠구나. 이러면서 가장 먼저는 그래도 너는 복음이 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얼마나 고민이 있고 또 그런 나이입니까? 또 렘넌트 각자의 연령대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질풍노도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 나중에 크고 보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거 별것 아닌데 그때는 심각했어. 별거 아닌 그때는 심각한데 실제로는 심각해.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잡아주지 없으면 그 흔들림이 커요. 그 방황이 크단 말이죠. 이때 복음으로 대화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복음으로 기도해주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발판,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얻어서 영적으로 그가 서밋될 수 있도록 치유되고 서밋될 수 있도록 치유받고 서밋될 수 있도록 서밋타임 갖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치유받고 서밋되어서 힘을 얻고 응답받도록 우리는 이 치유의 귀한 일을 교사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빈곳 현장 살릴 교사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반 렘넌트를 두고 가르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전파하라. 이걸 가지고 237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심고 고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 발견하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네 인생을 이끌고 네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란 것이 있듯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게 바로 전도 2, 3절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많이 전도한다 가 아니고 이거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고 소원이 뭔지가 이해가 되죠.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를 향한, 이 시대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렘넌트 왜 일으키고 있느냐? 밤나무 상순에 다 배임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 너희들 렘넌트를 남은 자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시대,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를 이끄신다는 사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품어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거 뭐 목사나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부터 이거 응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게 바울은 디모데를 그 시대 살릴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중요한 시대를 치유할 왕으로 세우시듯, 그런 이 전도를 이해끔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렘넌트들에게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역자하고 교사들이 렘넌트와 함께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게끔. 그래서 진짜 우리 개인 먼저 복음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두고 학교와 친구,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끔, 그걸 두고 기도하게끔, 그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친구를 복음 주고 너를 통하여 그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를 체험하게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경험을 해버리면 달라져 버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복음 받고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딱 체험되면요,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니까요. 생명 얻는 것을 체험하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와 함께 그 현장을 살리려는 전도운동, 물론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두고 함께 인도받는 말씀운동, 이게 우리의 렘넌트 자녀들이 바로 제자로 세워져가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막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중요한 그 렘넌트 기간 때에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할 때 그 방향과 응답이 진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교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파하게 하라, 이 흐름 속에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나의 미션을 딱 찾게끔, 그 말은 달란트죠. 달란트, 자기의 달란트, 그리고 학업이잖아요. 학업, 그리고 나의 전문성,
이거 왜 찾아가죠, 그죠?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빨리 안 찾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렘넌트들을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거든요. 그거를 응답받아가면서 방향, 인생의 방향, 2, 3절 살릴 방향 속에서 렘넌트가 가야 될 각자를 향한 경륜을 따라 각자가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저는 기도하기를 좋은 디도 같은 제자, 그런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RTS도 인도받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귀한 이 목회자와 그런 제자들도 이랬었고, 그런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잡을 수 있는 237 응답 속에 미션을 찾는 자. 자,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렘넌트들한테 이 표 딱 난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교사를 통하여 점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맡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있는 빈 곳을 두고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품고 계시는 이 렘넌트 속에 가르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2, 3절 살릴 계획 속에 이 아이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나와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만 소자를 도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죠? 상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결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상급을 잃지 않겠다. 소자 중 이 소자에게 복음으로 조금만 도와줘도 절대로 상급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사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빈 곳 살리되, 특별히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는, 그래서 답을 주고 미래를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이 응답을 받는 교사로서 응답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사,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원내스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